그 시대의 노래를 보면 그 시대의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60년대 후반에 1968년이죠. 나훈아 씨가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노래해서 전 국민적인 공감을 얻었습니다. 그러다가 1900년대 중반에 1994년이죠. 고 김광석 씨가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노래해서 젊은 층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60년대에는 사람들이 사랑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사랑은 희생하는 것이고 아픔을 겪는 것이고 고통이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사랑은 자기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이타기적인 것이라고 한국 사람들은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십 년대 와서는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지요. 희생과 아픔과 고통이 결부된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밀어냅니다. 이타적인 사랑이 아닌 자기중심적인 내가 좋아야 사랑이야 라고 사람들이 사랑의 정의를 바꿨다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한 이해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90년대에 이 서태지와 아이들이 컴백홈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네. 컴백홈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그 당시 200만 부의 레코드가 팔렸다고 하는데 그 노래를 듣고 가출한 수많은 청소년들이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 노래의 가사는 말은 그 시대의 사람들의 그 생각을 반영한 것이고 또 그 노랫말은 그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을 또 바꾸어 놓습니다. 이처럼 시대에 따른 사람들의 생각과 이해가 달라진다는 것인데요. 시대에 따른 사랑에 대한 이해도가 결국 우리 한국 사람들의 사랑의 방법과 삶의 방식을 바꾸어 놓고 말았습니다. 90년대까지는 사랑은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이타적이고 내게 희생이 따르고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부부지간에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 있어서 고통이 오고 희생이 따르고 어려움이 생겨도 이건 사랑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부부지간에 결단코 이혼하지 않고 꾸역꾸역 가정을 꾸려나갔습니다. 그런데 90년대 중반부터는 너무 아픈 사랑은 뭐가 아니기 때문에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있으면 쉽게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헤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실제로 통계를 보니까 이혼이 급증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60년대의 노래말과 90년대 말의 중반의 노래말 중에 어느 것이 사랑을 더 잘 묘사할 수 있다고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말로 나훈아 씨가 말한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 바른 정의일까요? 아니면 고 김광석 씨가 말한 너무 아픈 사랑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고 말한 그 정의가 더 올바른 정의일까요? 어렵습니까? 모든 것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사랑을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을까요? 사도 요한의 증언에 의하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가슴이 아프셔서 괴로우셔서 우셨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그 민망히 여기셨다고 되어 있고 또 통분히 여겼다고 했는데 세번역 성경에서는 마음이 괴로우셔서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가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보시고 예수님 우셨어요. 이것을 본 유대인들이 보라, 그가 어떻게 얼마나 그를 사랑하였는가라고 말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예수님에게 사랑은 무엇입니까? 눈물의 씨앗이었어요. 즉 너무 아픈 사랑이라고 해서 밀어내버릴 수 있는 사랑이 아닌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명령입니다. 여기서 말한 히브리의 사랑하라는 단어는 아헤브라는 단어예요.
이 아헤브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한국말의 사랑하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영어의 러브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헬라어를 보면은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 아헤브를 막 네 가지로 그들은 사랑의 단어를 썼어요. 에로스, 남녀간 육체적인 사랑. 그 다음에 스톨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필로에. 그 다음에 아가페 사랑. 이렇게 아가페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 스톨게는 우정적인 사랑. 필로 가족적인 사랑. 그 다음에 필로에는 우정의 사랑. 에로스는 육적인 사랑. 이렇게 나눴었는데 구약 성경의 아헤브는 이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구약에 나타나는 아헤브는 우리나라의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우리 사랑한다고 그러잖아요. 부모님 사랑할 때도 사랑한다고 그러잖아요. 친구를 사랑할 때도 사랑한다고 나누지 않잖아요. 또 이성간에 사랑할 때도 사랑한다고 그러고 똑같아요. 히브리도 아헤브라는 말로 다 썼어요. 그런데 신학에 와서는 헬라에서는 구분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아가페로 부르셨어요. 두 번을 아가페로 불렀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계속 필로에로 사랑한다고 대답해요. 끝까지 처음부터 베드로는 끝까지 세 번 더 필로에로 사랑한다고. 예수님은 마지막에 안 되겠으니까 수준을 낮춰서 필로의 사랑으로 물어요. 여기에 대한 해석은 분분합니다만은 제가 볼 때 헬라 사람들은 아가페 사랑에 대한 이해도가 아주 낮았습니다. 그래서 네 단어를 사랑이라는 단어를 풀어 썼지만 아가페라는 단어는 거의 안 썼어요.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헬라가 유다인들이 공용어였는데 베드로도 아가페를 잘 이해했다 못했다? 잘 못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필로에라고 대답을 해요. 자기가 다 아는 단어로. 내가 주님 필로에로 사랑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지금 오늘 말씀을 나누는 본문에 나타나는 사랑하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나를 사랑한 자가 나의 사랑을 입고 할 때 이 사랑은 전부 다 뭐라고요? 아헤브예요.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요? 사랑하다는 말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것과 거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한 사람 만나고 싶고요. 사랑한 사람에게 좋은 것을 드리고 싶고요. 사랑한 사람과 자꾸 얘기를 하고 싶고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총체적인 사랑. 하나님과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 아가페로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총체적인 사랑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말로 하면 전인격적인 사랑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사랑은 전부 다 아헤브로 돼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그 단어를 이해하시고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잠언 본문에서는 잠언 8장 17절에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21절 이는 나를 사랑한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 즉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내가 그들을 사랑할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내가 뭐 할 것이다? 만나주셔서 결국 뭐 주겠다는 거예요?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잠언 8장 15절 시작.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이 아헤브 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갖가지 만나주셔서 복을 주시겠다는 어떤 것들입니까? 주님께서 주님을 사랑한 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받고자 하는 것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뭐가 있어요? 권세, 권력, 존귀와 부귀, 의로움까지, 영생 얻는 것까지 주님께서 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기로 약속된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여러분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사랑은 어떤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에 말씀하는 사랑이란 단지 눈물을 흘리게 하는 감정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은 저는 그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래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 왜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랬더니 사랑하면 마음이 좀
뜨거워지고 막 이성 간의 사랑을 하듯이 막 마음이 찌릿찌릿하고 막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제게는 그런 이성을 사랑할 때 느끼는 그런 감정이 주님의 때에 안 일어나요. 크게 염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성을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감정적인 것보다는 의지적이고 행위로 표현되는 사랑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들어보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 마음적인 것이라 감정적인 것이라고 묘사된 것처럼 들립니다. 한번 같이 읽어봐요. 이사야 29장 13절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아멘. 입술로는 사랑하는데 마음은 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주님을 사랑하면 마음이 막 끓어오르고 막 뜨끈뜨끈해야 되는 그런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사야의 이 예언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 16절에 시작.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예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면을 보시고 그들이 입술로만 나를 사랑하고 마음은 내게서 멀다고 하셨을까요? 무엇을 보고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그러한 지적을 하셨을까요? 하나님도 지적하시고 예수님도 지적을 하셨어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들은 입술로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말했어요. 그러나 실상은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뭘로 받았다고 지금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뭘로 받았어요? 사람의 계명으로. 그래서 사람의 계명으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의 계명으로 받은 것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그만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그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정한 것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면 그것이 마음으로 진정으로 받았다면 그것이 뭘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경외함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 가십니까?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고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내가 마음이 이성을 사랑할 때처럼 막 그립고 자꾸 보고 싶고 막 그게 아니고,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그렇다고 해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저의 삶은 주님이 원하시는 걸 하려고 부단히 노력해요. 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마음이 들끓는 마음을 원하는 게 아니고 막 타오르는 마음은 뜨거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행동은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 그것은 주님께서는 너는 나를 입술로는 사랑하지만 내 마음 뭐하다? 내게서 멀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성을 사랑하듯이 막 끓어오르지 않아도 염려할 게 있다 없다? 염려할 필요 없어요. 대신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끓어올려야 되느냐?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너무 송구한 마음, 나를 자책하는 마음, 내가 왜 이 정도밖에 되지 않나?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한 마음의 아픔, 이런 것이 몰려와야 돼요. 이런 사람은 진정 마음이 주님께 멀어요, 가까워요? 그런 가까워. 주님의 마음을 다해 그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남녀 간의 연애 감정이 마음이 없어도 경외함으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주님을 뭘 다해 지금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 다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고 주의 법을 지키기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음을 다해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마음으로는 주님을 이성을 사랑하듯 마음이 막 끌어올라.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애틋해. 그런데 계명을 지키는 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은 주님께 마음이 먼 사람입니까? 가까운 사람입니까? 먼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감정으로 생각해요. 신앙은 감정이 아닙니다. 신앙은 도리어 감정적인 요소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의지적인 요소와 행동적인 요소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음이 먼 것은 계명을 지키는 행동으로 표현되지 않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진정으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뭘로 나타나야 돼요? 행동으로. 말로만, 사람 간에는 말로만 통할 수 있어요.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해. 당신 사랑해.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행동으로 부인이 전혀 저 사람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 거 맞아? 한다면 그건 진정한 사랑일까요? 그냥 내가 무슨 말? 꼭이 안 나와가지고 그런 거예요. 꽃을 사다 갖추지 않을지라도 잔잔한 삶 속에서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내에게 뭐 해야 돼요? 보여져야 돼요. 뭘로? 행동으로. 근데 입술로는 맨날 사랑한다고 그래. 근데 주인이 보니까 사랑하는 것과는 전혀 모습이 안 보여.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은 부인에게서 먼 겁니까? 가까운 겁니까? 여러분, 바로 주님이 이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주님 사랑해요 외쳐도 주님은 그걸 보지 않아요.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삶의 행동을 바로 주님을 향하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은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감춰지게 되어 있습니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제가 봐도 이렇게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의 모습이 제 눈에 보여요. 저분은 아내를 사랑하는구나. 보이는 겁니다. 당사자는 어떻겠어요?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는가를 우리의 뭘 통해서 보신다고요? 행동을 통해서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와 같이 표현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주님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네가 나를 사랑할 내가 어떻게 알겠다? 네가 나의 계명을 가지고 뭐 할 때? 지킬 때. 너의 사랑을 내가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크고 작은 모든 삶 가운데 주님 내가 도와주세요. 그러면 뜻하지도 않은 것으로 도움이 손길 아들을 도와주고 문제가 하나님 도움이 필요해요. 그러면 문제가 싹 봄눈 녹슬 해결되고 주님 나타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나타남이 여러분의 길을 축복해요.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말이 아니라 뭘로 사랑해야 된다고요?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사랑해야 돼요. 온몸으로 사랑해야 돼요. 이러한 사랑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도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의 모습을 이같이 증거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97절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뭘 종일 묵상한다고요?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매일 주님 말씀 묵상해. 주님 마음, 그 마음이 주님께 뭐한 거예요? 가까운 거예요? 먼 거예요? 가깝죠. 말씀을 종일 묵상한다는 것은 입술로 쭝얼쭝얼 한다는 거예요. 무토예요. 무토 영어로. 쭝얼쭝얼. 계속 속삭여.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계속. 마음에 주님이 가득하니까. 그런데 입술로는 주님 사랑한다고 그래. 그런데 말씀 생각 안 해요. 말씀 묵상도 안 하고 삶도 말씀 따로 내 따로 그냥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아. 이건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시편 기자가 말하는 사랑이 뭔지 이해 가십니까? 시편 기자는 내가 주의 법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주의 법을 종일 묵상해. 내가 주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종일 주의 말씀을 묵상해.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한 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여러분 마음에 가득한 것은 뭘로 나와요? 입으로 나오고 우리 입술의 고백, 매일 뭐 읊조리는 거. 여러분 고백은 우리의 무엇을 움직여요? 우리 행동을 움직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마음에 가득한 사람, 이런 사람은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행동으로 그 자기 안에 가득한 말씀이 나의 삶을 주장하고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 자는 주의 말씀을 종일 묵상하는 사람이며 그 말씀을 여러분 간절히 주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에요. 시편 1편 1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아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런 자는 복 있는 사람이고 3절 시작.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을 사랑한다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고, 그런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않아요. 죄인의 길을 서지 않아요. 죄짓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아가요. 그런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정의한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해요. 그런 사람에게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음같이 삶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삶의 열매뿐만 아니라 축복의 열매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하고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삶의 열매와 축복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종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편 3절 시작. 저는 시냇가에 남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어떤 복? 모든 일이 형통케 되는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65절 시작. 주의 법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는 곳마다 장애물이 놓여서 앞길을 막으면 얼마나 고단해요. 그 삶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사랑함으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아.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오직 의의 길로 쫓아가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해요. 이런 사람이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고, 나를 사랑한 자가 나의 뭘 입어? 사랑을 입기 때문에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의 복이 뭐냐? 세상이 아무리 요란해도 내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한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요동치 않는 거예요. 세상에 막 비바람이 치고 폭풍이 물러오는데 독수리 날개치며 쫙 올라가서 대기권을 벗어나 쫙 위에 구름 만져먹고 바람 없는 새 독수리가 유유히 밑에서 바라보듯이 주님 주신 평강이 그러한 평강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분은 알고 모르는 분은 모를 건데 그러한 평강이 있으시기를 축복해요. 그러한 평강은 누구에게 주시냐? 주님을 뭐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이나 주의 법을 사랑한다는 말이나 말씀 마찬가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는 주의 법을 주야로 묵상해요. 또 주야로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묵상한 대로 살아가요.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나를 뭐하는 것으로, 하나님 뭐하는 것으로 여기신다고? 사랑하는 것으로 여기셔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어요. 사랑을 입을 뿐만 아니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뭐해요? 만나주세요. 그래 때마다 일마다 나타나 주시고 도움이 되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면, 나타나지 않는다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 나타나지 않아요. 응답 없어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 복 있는 사람은 아무나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해요. 우리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복 있는 사람,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막 금덩어리가 대부분에 우리 집 막 얼마가 떨어, 이게 복 있는 사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그 사람 마음에 형통이 있습니다. 그 사람 안에 여러분 부귀와 권세와 이거 다 주겠다고 그랬어요. 이런 복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만 됩니다. 여러분, 주의 계명을 사랑하고, 즉 주의 법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사랑한 자가 나를 사랑한 자로 했는데, 그러면 주의 계명이 뭡니까? 가장 좁게는 뭐예요? 10계명이에요. 조금 넓히면 뭐라고 했어요? 구약성경 전체. 그 다음에 더 넓히면 성경 전체가 여러분, 신구약 전체가 여러분 주의 계명이에요. 예수께서는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라.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그 십계명 한번 볼까요? 1계명이 뭡니까?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3계명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8계명은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9계명은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이것이 10계명이에요. 10계명인데 이 10계명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해요 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2가지 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게 뭐냐? 1계명과 2계명이에요. 나 외에는 네가 다른 신을 두지 말라. 1계명. 두 번째, 우상을 만들거나 그 다음에 절하거나 섬기지 말아라 하는 제2계명을 여러분 지키지 않으면서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것은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모든 계명의 가장 으뜸이 되는 계명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2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아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예요. 만약 누군가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말하면서 이 2계명을 어긴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가능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제2계명을 어긴 자를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고 표현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2계명을 범하는 자를 하나님 뭐 하는 자라고 얘기했다고요? 나를 미워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이 옆에 계신 분이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 미워하는 자가 되지 맙시다. 우리가 미워해야 될 대상은 누구예요? 마귀요, 마귀. 근데 예수를 믿는다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미워하는 자가 되면 되겠어요? 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 너는 날 미워하잖아. 아 내가 주님 사랑한 말 그만해. 넌 나 미워하고 있어.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단정을 내리신다면 이 비참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 비참한 사람 아닙니까? 다시 얘기해요. 우리 주님을 미워하는 사람 되지 맙시다. 크게 얘기해요. 20장 출애굽 20장 4절 시작 같이 읽어요.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 나를 미워하는 자는 누구를 두고 지금 하는 말씀이에요? 우상 섬기는 자. 2계명을 범하는 자를 주님은 뭐하는 자라고? 나를 미워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에서 떠나 있어야 되겠어요? 우상 붙어 있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성경 잘 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요. 그런 이율배반적인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상에서 떠나십시오. 우상을 숨기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거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으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 나를 미워하고 있잖아. 여러분 우상 숭배에서 떠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가 복음을 전할 때 너희들이 믿기 전에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부터 하라고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0절 같이 읽어 시작. 내가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뭐가 전제가 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무엇인가 하면 우선적으로 10계명 중에 제1계명과 제2계명에 대한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 믿기 전에 뭘 믿었어요? 세상신 믿었잖아요. 하다못해 나 자신이라도 믿고 뭐 조상신이라도 믿었잖아요. 이런 것,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을 1계명 범한 죄를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두 번째, 그 다음에 너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제2계명을 범한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거 회개하지 않고 주님 믿을 수 있어요? 그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 이 두 가지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시키지 않고 그래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대한 이 두 개의 계명에 대한 온전한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없이는,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주로 믿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찾아온 부자 청년 관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의 가진 재산을 전부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서 나를 쫓으라. 뭐를 팔아서 버리라고요? 네가 가진 부자의 돈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 다음에 내게 왔어. 여러분에게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이 부자 청년은 이 돈이 그 사람이 뭐였습니까? 우상이고 신이었어요. 돈이 그 물질이 그의 신이었어요. 돈이 나를 살려주는 거야. 돈을 의지하며 살았어요. 돈을 의지하는 자기의 신으로 삼고 사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이루어진 겁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져. 우상에 대한 나에 대한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면 그 두 계명을 범하고 있는 청년에게 예수님이 아무리 복음을 전구해서 나를 믿으라 한들 믿어지겠어요? 두 가지는 여러분 합쳐질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양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말했어요. 너는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먼저 가난한 자에게 주고, 즉 네가 가지고 있는 너의 신을 버리고 네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버리고 그 다음에 나를 와서 쫓으라. 그 다음에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깨달아졌으면 아멘 합시다. 우상을 마음의 신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 우상에게 절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동시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이건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에 절하는 경우가 예전처럼 많지 않지요. 옛날에는 집을 지을 때도 상냥식 할 때 고사떡 해놓고 다 절했어요. 우상했어요. 고사 지내고. 개업할 때도 고사떡에서 돌리고 고사 지내고.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할 때도 뭐 시험 보러 갈 때도 어떤 집에 고사 지내고 뭐 별 것에 다 고사 지냈어요. 귀신을 불러들였어요. 그러나 요즘은 그런 미신적인 우상 숭배는 거의 없어졌어요. 그런데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제사. 각 가정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이것이 현대인들에게 남아있는 여러분 우상이에요. 우상의 관습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조상들에게 언제 제사 지내지요? 조상들이 죽은 제삿날. 또 언제 제사 대답해봐요. 또 언제 제사 드려요? 명절에, 설 추석 같은 명절에. 또 뭐 단오날도 드리나요? 아니에요? 그 묘에 가서 뭐 술 뿌리고 그런 건 안 해요? 좌우지간 그런 것도 다 제사 행위예요. 그 다음에 또 언제 제사 지내요? 중중에서 시제 지낼 때, 가을철에 시제 지내잖아요. 그때 제사.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 우상. 성묘할 때, 명절에 성묘할 때는 다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우상을 섬기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여러분 제가 거의 없으리라고 봐요. 그러나 그래도 이 우상을 숭배하는 죄가 너무나 무섭고 하나님께서 엄히 징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다시 한번 경계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같이 봐요. 성도가 제사 지내는 것을 엄히 금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9절 시작.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제사를 드림으로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게 하시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여러분, 우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에 동시에 참여를 못한다는 거예요. 주의 잔은 뭘? 성만찬을 말하는 거예요. 성찬 떼기 뜨잖아요. 그 참여도 하고, 또 귀신의 잔, 제사 지낼 때도 가서 또 술 따르고 절하고 떡 먹고 동시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를 뭐 하시게 하겠느냐?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여러분, 주님을 노여워하시기를 원하시라면 아멘 해보세요. 아무도 없네요. 그래요.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주님보다 강한 자입니까? 강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방인들의 제사하는 것은 이방인들의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가 아니라 누구에게 제사 드리는 것이라고 했어요? 귀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제사에 동참해서는 안 될 뿐 아니라 제사 음식을 먹는 것도 여러분 귀신에게 제사를 우상 숭배죄와 똑같은 죄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단코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죽은 다음에는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구분해서 하나님이 보냈어요. 그러한 심판이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바로 믿는 자는 낙원으로 가고 믿지 않는 불신자는 음부 지옥으로 떨어져요. 결단코 죽은 영혼이 공중을 떠나다가 또 돌다가 제삿날 집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은 영혼은 공중을 떠다가 제삿날 집으로 돌아온다고요? 후손들이 차려놓은 그 차례상 제사 음식 먹으려고 공중 떠들다가 집에 그날 와요, 제삿날?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도소 선교로 유명한 박효진 장로님이 믿음의 동역자와 밤늦도록 기도하다가 늦은 밤 돌아오는 길에서 체험한 간증이에요. 띄워줘요. 같이 읽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같이 읽으려고 띄우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밤 1시쯤까지 기도하다, 믿음의 동역자와 같이 기도하다가 믿음의 동역자와 둘이 한 마을을 지나다가 코를 찌를 듯한 독한 냄새를 따라가 보았다. 그랬더니 대문이 활짝 열려있고 빨랫줄이 풀어 마당에 늘어놓고, 왜 빨랫줄을 풀어놨을까요? 제사상 차려 먹을 들어오는 귀신 넘어지지 말라고 빨랫줄을 풀어가지고 들어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얘기입니까? 대청에는 전등불을 환히 밝혀놓고 있었다. 가까이 가보았더니 사람들이 제상을 차려놓고 제상 앞에서 절을 하고 있었다. 제상 위에는 갖가지 제물들이 진설되어 있었고 제상 중앙에는 지방과 함께, 지방 뭔지 알죠? 지방과 함께 돌아가신 네 분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다시 대청 안을 살펴볼 순간 우리 눈앞에 기상천외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다. 제상 위는 물론이고 제상 아래에도 천장에도 빌로드가 뭔지 모르겠어요. 진한 흑색의 영체들이 온통 북적대고 있었다. 혹시 잘못 보았나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아도 마찬가지였다. 수백을 헤아리는 엄청난 귀신떼들이 온 집을 누비고 있었다. 육신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여서 그런지 그들은 마치 공간 이동을 하듯이 제상 위아래를 들락거리고 있었다. 흡사 강물 속의 숱한 피라미드처럼 한꺼번에 무리를 지어 총행으로 방향을 바꾸어 가면서 사람들의 몸속까지 들락거렸다. 수백의 떼거리들이 사람의 입으로 한꺼번에 들어가 그의 온몸을 휘젓고 다니다가 옆구리로 빠져나오지를 않나. 다시 제상으로 올라가 제물들을 밟아대면서 춤을 추다가 허공을 빙글빙글 맴돌질 않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괴한 광경이었다. 그러나 정작 내가 놀란 것은 아무리 눈을 찢고 봐도 주인공인 죽은 사람 두 사람의 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보기에도 섬뜩한 귀신들만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북적대고 있을 뿐 정작 제사를 받는 사람의 영혼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그 순간 내 안에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셨다. 지금 네가 보는 것이 바로 사탄의 실체이며 귀신의 실상이다. 인간의 영은 육신을 떠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그날까지 임으로 이 세상을 결코 들락거릴 수 없단다.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낙원과 음부로 구분되어 들어가므로 제삿날 조상의 영은 세상에 돌아올 수 없단다. 대신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저 더러운 귀신들이 제사상에 몰려들어 무지한 사람들의 영혼과 육신을 더럽히는 것이다. 뭐하고 있다고요? 무지한 사람들의 무엇을 더럽히고 있어요? 육신과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과 영혼을 더럽히고 있다는 거예요. 박효진 장로님에게 영안을 열어서 그 같은 동료하고 둘이 봤다고 그러는데 그 두 분에게 보여준 여러분 이 사단의 실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고자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입니까? 뭘 알려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사단의 실체가 어떻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때 우상 숭배자가 얼마나 무섭고 더럽고 저주스러운 죄인가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박효준 장로님뿐만 아니라 그 간증을 책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사가 얼마나 뭐한 거라고요? 무서운 거예요. 얼마나 뭐한 거라고요? 더럽고 또 얼마나 저주스러운 재앙을 불러들이는지 깨달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상을 섬기고 제사하면 온갖 재앙과 저주의 악령들을 뭐하는 거예요? 불러들이는 거예요. 악령들을 뭐하는 거라고요? 불러들이는 거예요. 재앙과 저주를 가져다주는 악령들이 아까 보니까 입속으로 들어갔다가 막 온몸을 휘주고 다니다가 옆구리로 빠져나오고 들락날락하고 재물이 올라가면 춤을 추고 막 공중에서 맴돌고 그런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여기서 나타나지 않는 사실이 뭐냐면 그 영들이 악한 더러운 영들이 입속으로 들어가서 맴돌다가 온몸 휘젓다가 다 나오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 중에 많은 것들이 다 나오지 않고 마음속에 들러붙어 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십니까?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바로 이렇게 되면 그 사람에게 이제는 여러분 육신의 질병, 마음의 고통, 가정의 풍파, 삶의 환경의 어려움, 온갖 환경에 여러분 재앙과 저주가 몰려온다는 거예요. 깨달아졌으면 아멘 합시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하는지, 왜 하나님 우리에게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지.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득실거리고 있어요.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순간, 우상의 재물을 먹는 순간 우리에게 재앙을 가져다주고 우리를 파멸시키고자 하는 악한 영들이 떼거지로 몰려온다는 거예요. 마귀를 우상을 숭배하는 것, 제사를 드리는 것은 마귀에게 초청장을 보내는 거예요. 마귀에게 초청장 보내지 마십시오. 마귀를 모셔드리지 마세요. 마귀를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그 악한 영이 여러분 심령에 들려붙어요. 여러분 가정에 붙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삶의 환경에 모든 여러분 하는 일들 위에 악한 영들이 들러붙어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다 막아요. 여러분이 일들이 잘 풀리기를 원합니까? 다 하는 일마다 막히기를 원하십니까? 잘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인, 우상 숭배, 조상에게 절하는 죄, 우상의 재물을 먹는 죄에 여러분 한 번도 동참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하나님 무서운 진노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되게 만든 무서운 죄들이 나타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아서 멸망을 당하는 죄들이 나타나는데 같이 읽어요. 고린도서 10장 5절 시작. 그러나 저희가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뭘 받았어요? 멸망을. 7절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8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9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라. 10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로 하여금 멸망받게 하는 죄의 목록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까? 네 가지가 나오죠. 네 가지가. 네 가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7절에 우상 숭배. 다음은 8절에 간음죄. 다음은 9절에 주를 시험하는 죄. 그 다음에 10절에 뭐예요? 원망하는 죄. 이런 죄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했는데 여러분 이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우상숭배. 그게 가장 하나님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 하나님이 다른 죄는 네가 나를 미워하는 거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10계명 중에 오직 이 말씀에만 나를 미워하는 자라고, 나를 미워하는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상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단코 그 말을 믿지 않아요. 너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너는 나를 미워하는 자야 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런 음성을 우리도 모두 다 그 누구도 듣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우상을 섬긴다면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운 겁니까? 먼 겁니까? 이게 주님께 마음이 먼 거예요.
주님은 바로 네가 바로 내게서 마음이 멀다고 이런 사람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심하게 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뭐하는 자예요? 미워하는 자라는 거예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우상 숭배죄로 주님께 엄한 책망을 받은 교회가 몇 교회가 나타나지요? 2교회가 나타나요. 한 교회는 버가모 교회예요. 하나는 두아디라 교회예요. 먼저 버가모 교회에 하나님께 책망을 하셨어요. 베드로 계시록 2장 14절 시작. 네 개가 누구예요? 버가모 교회에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4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힘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우상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께 속힘해서 그들과 뭐 하겠다고? 싸우시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보다 강한 자입니까? 여러분,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는, 우상죄를 짓는 자는 주님과 뭐 하는 자예요? 싸우는. 주님 나랑 한번 싸워봅시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들에게 주님께서 속힘하셔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싸우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 굴복해야 돼요. 주님께 대들고 맞짱 뜨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버가모 교회와 마찬가지로 두아디라 교회도 우상 숭배죄로 책망을 받았는데요. 같이 읽어요. 계시록 2장 20절 시작. 내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절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매니 그가 내 종을 가르쳐 항도를 가르쳐 끼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22절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우상의 제물을 먹고 우상죄를 지면 하나님 뭐에다 던진다고? 큰 환난에다 던져라는. 여러분 큰 환난으로 던져지기를 원합니까? 큰 환난으로 던져지지 않으면 우상에서 떨어지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 집에서 뭐라고 심어라? 내 자녀까지 죽이겠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이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상죄를 얼마나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면 환난에 던지고 그 자녀를 뭐 하겠다고요? 죽이기까지. 다른 십계명의 다른 죄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는데 우상죄인 제2계명에서는 우상에 관해서는 자여손 몇 대까지? 3, 4대까지 내가 죄를 붓겠다. 저주를 퍼붓겠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상에서 완전히 정리하고 떠나신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돌아서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에서 주님을 믿게 된 이방인들에게 다른 것은 다 그냥 눈 감아줄 테니까 이 4가지는 꼭 지키도록 해. 한 게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이 가결한 것이 있어요. 이 4가지가 뭐냐면 사도행전 15장 20절에 시작.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29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스스로 잘 되려면 4가지를 삼가야 된다는 거예요. 4가지가 뭐예요? 스스로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4가지를 삼가야 돼. 4가지가 뭐예요? 첫 번째, 우상의 제물, 우상죄를 짓는 거. 두 번째, 피 먹는 거. 세 번째, 목매어 죽인 것을 먹는 거. 그 다음에 뭐예요? 음행. 이 4가지는 우리 앞길을 막아요. 여기에서 떠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떠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한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뭐 한다고요? 사랑해요.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나의 뭘 지키리라? 계명. 근데 그 계명 중에 첫 번째, 두 번째가 뭐다? 우상.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리고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거나 섬기지 말아라. 이것이 계명 중에 첫째 머리예요. 이 계명 첫 번째부터 범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어불성설해요.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계명을 지킨다고 분명히 성경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른 모든 계명을 범하면 저주가 임한다는 말이 없는데 우상을 섬기면 자손들에게 저주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아무 형상에도 만들지 말며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죄를 묻는데 몇 대까지 묻는다고? 3, 4대.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면, 하나님을 얼마나 괴롭게 하는 것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미워하는 것이면 이러한 죄는 너에게만 갚는 것이 아니라 몇 대까지? 3, 4대까지 죄를 묻겠다. 저주가 계속 흘러가게 했다. 여러분 끊으세요. 돌아서세요. 무서운 죄입니다. 나는 예수님 어떻게 믿는다고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재앙이 임하지? 왜 내 문제가 안 풀려? 여러분 이것이 하나의 원인이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돌이키시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다른 모든 십계명 중에 다른 죄는 네가 나를 미워하는 죄야, 네가 나를 미워하는 거야 라고 말한 그런 죄가 없어요. 그런데 제2계명에는 나를 미워하는 죄라고 그랬어. 그러한 죄에서 떠나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진정 주님을 사랑하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분은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걸 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골라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한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자매를 엄청 사랑해. 아니면 어떤 남자를 사랑해. 엄청 사랑해. 근데 그 사람이 자가 사랑하는 사람이 뱀을 너무너무 싫어해. 뱀을 막 너무 막 사살 놀래. 근데 말도는 사랑한다고 그래. 막 편지도 엄청 써가지고 막 꽃다발로 같이 해서 선물을 상자에다 딱 넣어서 보냈어요. 근데 그 상자를 딱 열어봤더니 사한 뱀이 딱 나왔다. 그러면 그 선물을 받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주님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라면서 뱀을 선물하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깨달아져서 아멘 합시다.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오히려 더 큰 거예요. 우상 숭배자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아까 사랑은 마음으로 마음에 막 애인 보고 싶든지 막 주님 사랑해요. 막 찬양할 때 막 눈물을 줄줄 흐르고. 근데 밖에 나가면 하나님 원치 않는 죄를 짓고 살아. 그건 주님 사랑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주님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주님 사랑은 의지적인 것이고 행동적인 거예요. 우리의 삶이에요. 우상에서 떠나라고 주님 말씀. 나는 우상을 너무 싫어한다. 그럼 우리도 같이 싫어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한 사람이 여러분과 원수를 막 사랑하면 그 사람 여러분 사랑할 수 있어요? 가능합니까? 내가 너무 싫어하는 사람 막 그 사람 너무 좋다고 막 연락하고 막 그래. 그럼 그 사람 좋을 수 있어요? 안 되죠. 마찬가지. 하나님 그렇게 싫어하는 우상을 우리도 떠나야지요. 우리도 떠나야지요.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가슴만으로만 주는 사람은 울지만 말고, 찬양만 열심히 하지 말고, 행동으로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부터 우리가 정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